인사합시다. 좁은 문으로 찾아 들어갑시다. 좁은 문으로 찾아 들어갑시다. 아멘. 예, 우린 계속해서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놓고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내용을 계속 살피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부터는 이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 제자들을 향한 심판과 경고의 내용을 함께 봅니다. 산상수훈에 이런 심판과 경고의 내용이 있다는 것은 좀 의아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 구원은 언제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로 하여금 늘 그 긴장을 놓지 않도록 늘 깨어 있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조차 언제나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일이 있다. 특별히 세상의 마귀의 유혹으로 배교의 길을 갈 수도 있고, 특별히 신약성경 바울의 서신만 봐도 그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고 이런 사람들이 있듯이 처음에 제자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세상으로 나간 그런 동역자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런 경고와 심판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찔리고 경고는 혼나는 것 같아서 불편하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이 있기에 우리를 이렇게 나태하지 않고 주님 그 걸어가라고 하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이 동력이 또 교훈과 책망의 말씀이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이제 이사야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그저 먼 나라 어떤 예수 안 믿는 자들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그런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고 이런 말씀들, 이런 책망이나 아니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을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그냥 당연스레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렇다 내가 마지막 때까지 이 좁은 길로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긴장의 끈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나 또 때로는 아주 추운 날이나 비가 많이 오거나 할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은 좀 적게 오실래나 아니면 좀 피곤하실래나.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더우나 추우나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 가신 길을 그렇게 따라가는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 심판의 경고한 말씀이 첫 번째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였는데요. 제가 이제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좀 너무 길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피곤하시고 그러신 분이 있어서 이게 좀 짧게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좀 풀어 설명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교회 안 다니는 누군가나 자녀들이 아니 성경에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가라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말하실래요? 시작. 우리 교회 예배당 문이 좀 좁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죠? 이렇게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의 내용을 축약해드리면 옛사람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 그래서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육신의 소욕은 늘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해요.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들도 늘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유혹에 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좁은 문은 계속 그 육신의 소욕을 뒤로 멀리하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날마다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명령이죠. 그래서 좁다는 겁니다. 그 문이 좁고 사람들은 그 길이 좁아서 잘 찾지 않고 소위 편하게 믿으려고 하죠. 편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보지 않나요? 코로나 이후로 좀 편하게 믿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너무 고리타분한 말 같긴 하지만 오늘 AI 시대고 유튜브 방송 시대고 한데 뭐 굳이 이런 말이 붙죠. 굳이 꼭 그렇게 모여야 돼? 혹은 뭐 그런 말이 붙고 그 위에도 꼭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어떤 단서들이 붙는 것은 이제는 좀 편하게 하자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의 당연한 옛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구원 얻을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적다는 얘기입니까? 네, 적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숫자가 아주 절대적으로 숫자가 정해져서 적다 이런 차원보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만 봐도 쉽고 편한 걸 생각하는 게 훨씬 쉽지, 어렵고 좀 남들보다 불편하며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좀 구원받을 사람을 많이 좀 이렇게 하고 문도 넓히시지 왜 그랬을까라는 어린 아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 아무리 진짜 천국 문을 넓게 열거나 해도 그 길이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좁고 험한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길을 잘 설명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십자가는 싫어합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말씀처럼 기독교 신앙은 사실 미련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쉽게 바꾼다는 것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해가 잘 돼서 단순하게 좀 뭐랄까요? 누구나 들어도 야 기독교 가면 뭘 얻을 수 있겠네 이렇게 바꾸려는 시도들을 해왔다는 거죠. 거짓 복음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다 넓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전하지 않고 번영 신학이나 심리 치유 같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거짓것으로 사로잡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넓은 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심은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예. 자, 다시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넓은 길로 가요? 좁은 길로 가요?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적으니까 거기에 삐집고 들어가라 이 차원이 아니라 이 생각을 계속하지 않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넓은 길로 간다. 우리는 편안하고 싶고 좀 쉽게 하고 싶고 그런 게 있어요. 저부터도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본성을 아시고 마음의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함을 아시고 계속 그 말씀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으니까 너희들 잘 생각해야 돼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논리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는 이미 구원이 우리가 얻었고 앞으로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이게 충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서 한쪽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 얻은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게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근신해야겠다, 깨어 있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을 마음을 잡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좁은 문을 강조하시고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를 강조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숫자가 적다기보다 우리들의 마음이 상대적으로 계속 넓은 길로 기울이기 때문에 근신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의 어떤 활동, 교회의 모습, 어떤 운영,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재정의 씀씀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대함이나 이런 모든 관계 안에서 이것들은 되게 지혜로워야 되는데요. 넓은 길, 좁은 길을 분별하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좁은 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넓은 길일 수도 있어요. 신앙의 수준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조차도 좁은 길이지만 어떤 사람은 쉬운 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세를 따를 때 덮어놓고 야 요즘 교회는 다 그래 라든지 야 요즘 누가 그렇게 구식으로 예수 믿어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진짜 구식일 수도 있겠죠. 고리타분해서 약간 율법주의적으로 옛날에 했던 전통을 고집하는 것은 그것은 내 편하자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믿으려고 좀 자유롭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반대가 좁은 길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옛 것을 지키고 보수적이고 율법적으로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믿어왔던 사람에게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참된 복음 안에서 내가 고집했던 걸 버리는 것이 또 좁은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무언가를 옛 것을 지키고 오래된 것을 해야 그 좁은 길이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변화를 한다든지,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좁은 길일까요? 넓은 길일까요? 예, 넓은 길이죠. 예를 들면 이거 변동하기 싫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요청이 있을 때 아우 귀찮아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하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새로운 시대나 혹은 또 아이들이나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내가 편한 거 내 방식 말고 다른 사람의 방식에 너 맞추는 불편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겁니다. 그래도 또 반대로 생각하면 세상은 이게 맞아. 요즘 주일학교는 이렇고 찬양은 이렇고 하니까 막 해야 돼. 근데 그때도 우리가 전통적인 것을 고집한다면 그 이유는 세상을 따르지 않기 위한 좁은 길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 청년이나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우리가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도 갔다 왔지만 그래도 악기와 또 이렇게 앞에 나온 찬양하는 젊은 청년 선생님들과 또 이렇게 모든 음향기가 잘 갖춰져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예배 잘하는 친구들도요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 막 한 1m씩 뛰어요. 50cm 막 뛰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거 보셨어야 돼요. 깜짝 놀랍니다. 막 찬양하고 뛰고 그래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저들이 정말 믿음이 있어서 할까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라도 반응하는 게 또 낫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을 고집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좁은 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넓은 문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내 편함을 위해서 선택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편해 보이지만 일부러 불편함을 자초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 스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새로운 찬양이 있고 아까 전에도 이제 제가 일부러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열심히 율동하시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신학적인 이유가 있고 자기의 그게 있겠죠. 어떻게 교회에서 뭐 할 수 있나 아니면 움직이기 싫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린 다 어린 아기 아닙니까?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뭐 이렇게 근엄한 척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생기 발랄하게 해야 은혜 받고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앞에서 아이들이 율동하고 그러면 참 그냥 손주 같기도 해서 즐거운 것 외에 야 우리가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이런 가사 앞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 있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또 생기가 없기 때문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젊은 친구처럼 찬양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은 한쪽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나 중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또 다른 사람 지체를 위함인가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주일 오후 시간에 좀 생각할 시간을 드리는데요. 너무 깊이 생각하면 잠드시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셔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형태,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보는 것, 다른 사람 지체를 섬기는 것,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섬김의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행할 때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는가를 그렇게 잘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좁은 길을 따라갑시다. 네, 좁은 길을 따라갑시다. 한 번 더 불편한 길을 선택합시다. 네. 예. 정말 그렇게 하실래요? 예, 그렇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를 마지막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해놓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는 자라고 하지만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는 자라고 이렇게 바꿔서 기록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과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적음이라. 아멘.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표현인데요. 저도 뭐 책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보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냥 단순히 들어간다고 표현해요. 근데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어떤 자라 그러죠?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요. 그냥 들어가는 자가 적다가 하지 않고 찾는 자가 적다 그래요. 그래서 이 표현의 변화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협착하여 들어가는 자가 적음이라 해도 무난해요. 그런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찾는 자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찾는다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이 산상수훈에도 등장했는데요. 우리 7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봅시다. 7장 7, 8절. 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 뭐 때문에 읽었을까요? 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 여기 아까 7장 14절에 찾는 자는 뒤에 보면은 여기 찾아낼 하고 이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요 헬라어를 말씀 안 드려도 우린 말은 같은 찾으라지만 찾는 자에게 찾아내지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앞에 찾으라 그래야만 찾아낼 것이요. 그래서 요거를 굳이 다른 단어를 쓴 겁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그 단어가 뭔지 모르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쩌다가 우연히 찾는 게 아니라 열심히 찾고 찾는 자에게 찾아내짐 당하는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다른 구절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13장 45절 46절 13장 45절 46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기 한국어에는 잘 모르지만 구하는 이 아까 전에 7장 7절에 찾는 사람이고요. 46절에 발견함에 그것이 이제 찾아내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좋은 진주를 막 구하고 찾고 그 사람에게 발견되는 것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드린 이유는 마태는 이걸 분명히 단어를 구분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전에 7장 14절에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할 때 이 찾는 자는 열심히 찾고 찾아서 찾아낸 자들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게 하면 멸망받을까를 막 열심히 하지 않아도 들어가는데 좁은 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처럼 열심히 찾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자에게 그 길이 찾아지는 보화와 같은 거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천국은 자기가 열심히 찾는 자에게 얻어지는 것인가 그런 뉘앙스처럼 여겨지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말은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이미 구원 얻은 성도 제자들이라면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좁은 길이 있다면 그것이 영생이라면 찾아서 그 길로 가야 한다 이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인 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지금 배우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이런 좋은 것들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어도 그 복대로 살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요 피하고 싶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려면 안 갈 수 있어요. 십자가 벗어버리면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라면 주님께서 걸어가셨다면 거부하지 않고
기쁨으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여러분이 짐을 졌다고 치더라도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된다는 사명과 의무감, 그것이 억지로나 율법이 아니라 이게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하는 거예요. 편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신자인 어떤 모양만 갖출 수 있고, 더 깊숙이 헌신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삶을 내어주는 일은 좁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얘기해요. 힘쓰라.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3장 23, 24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힘쓰라는 말은 적당히 그냥 뭐 힘 좀 쓰라 이 정도가 아니라, 마치 전쟁에 나간 군인이 죽기 살기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똑같은 단어를 그의 서신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한 몇 구절만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자,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아멘. 여기서 어떤 단어가 힘쓰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일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거. 똑같은 단어인데, 힘쓰라, 다투듯이, 그러니까 막 싸움하듯이 그 길을 내가, 그 어려운 그 길 제가 할래요라고. 우리는 쉬운 것 다퉈서 찾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거 어려운 거 제가 할래요, 이렇게 다투는데 절제하기고, 또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 세상 사람들은 이 넓은 길이죠, 썩을 승리의 관은.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 다툰다. 한 구절 더 읽으면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서는 어떤 단어일까요? 힘을 다하여, 힘쓰라 그랬잖아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대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주의 일을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또 많지만 바울의 유언서 같은 마지막 유작이죠.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기는 어떤 단어일까요? 싸움을 싸우고 힘을 다해 싸운 거예요. 최선을, 죽을 힘을 다해 바울이 싸웠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이렇게 하고 단도대에서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데요, 죽기까지 싸운 거예요. 사실 바울도 죄와 싸웠고 그 육신의 유혹과 여러 가지 것들과 싸우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러한 차원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길을 일부러 찾고 힘써서 구하지 않으면 당연히 넓은 길로 가고 그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뭐 찬송은 자유롭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제 어릴 때 저는 찬송할 때 그 부흥강사 목사님이 손뼉도 치고 날개죽기도 치고 엉덩방어도 치면서 그렇게 찬송을 1시간 동안 찬송을 하고, 참 물론 뭐 그런 열심이 인간적인 열심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반대로 우리가 찬송하는데 그렇게 열심 내지 못한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 외에도 예배하고 전도하고 또 이렇게 여기 바울이 말한 건 달려갈 길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발버둥치지 하지 못하지 않나, 한마디로 게으르고 나태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영원한 삶이냐 아니면 영원한 사망이냐. 그러니까 죽기와 살기의 차이가 달린, 그런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얻는 것보다 그렇게 목숨 걸지 않고도 해도 된다 여기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목숨 걸고 하십니까?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돈 벌고 아니면 성공하고 여러 가지 얻는 것에는 애쓰고 발버둥치고 뭐 금값이 오르고 뭐 이렇게 뭐 주식이 오르고 이런 것은 뭐 혈안 뒤에서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좁은 길을 가는 것에 애쓰고 힘써 찾아서 그 일을 하려고 애써고 발버둥치는 일은 그건 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등한시 여기지 않냐 이거죠. 이런 일에 있어서 때때로 열심을 품기 위해서 바울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면, 야 그렇게 사람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꼭 당장 이런 말이 당장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은혜로 되는 것이 네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건 그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게으르고 나태한 상태가 있는데 말씀도 보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어떤 열심도 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야 은혜로 되는 거니까 그냥 되는 대로 해라고 말하면 성경 말씀을 곡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은 그냥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만 좁은 길로 가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찾아야 된다는 거야. 힘쓰고 애쓰고 찾아서 하나님 저도 그 좁은 길이 뭔지를 좀 알고 그 길로 가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할렐루야. 예, 그러셔야 됩니다. 예, 그러셔야 돼요. 찬송도 좀 열심히 하시고요. 기도도 좀 열심히 하세요. 제가 이런 말은 잘 안 합니다. 그냥 인간의 노력 같아서 안 하는데 오늘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이렇게 제가 무엇이 두렵냐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은 굉장히 성도님들을 잘 동원하고 이런 일들을 감동시켜 잘 하는데, 저는 혹시 제가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 무리가 가지 않을까 해서 잘 하지 못해요. 제 수준이죠. 그런데 물론 믿음 없는 분들에게 억지로 일을 시켜서 교회 열심히 내게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가운데 난 믿음이 있어요, 그 주님의 제자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라고 하시면서도 내 신앙생활에 열심히 내는 것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나 자녀나 아니면 건강 문제에 열심히 내는 것보다 더 열심히 없다면 그것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좁은 길을 열심을 내어 찾고 구하고 그 길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망신도 좀 당하고 험한 꼴도 좀 당하십시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를 돕고 뭐 반찬 전달하고 하다 보면 섭섭한 일로 많이 당할 거라 생각.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팀장이 계시는데, 전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전도하다 보면 싫은 소리도 듣잖아요. 이렇게 막 장사꾼처럼 싫어하고. 그런데 그게 다 사실은 좁은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기쁘게 가는 것은 참 감사한 거죠. 그 편하려면 예수 믿는 티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편해요. 어디 가서. 예,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이런 거기 때문에 내가 손에 하나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 앞에서 내가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가,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좁은 길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길을 찾아서 그 일을 하시기를, 열심을 품고 그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마칠 텐데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2절이지만 이 찬양이 딱 맞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가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날 인터넷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그래요. 이번에도 수련회 때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코로나 이후로 아직까지 오후 예배가 돌아오지 못했고 금요 기도회도 안 한 지 오래됐대요. 그러니까 한번 편한 길을 가기 시작하면 돌아오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한번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던 걸 안 하기 시작하면 다시 시작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유지되는 최소한의 예배와 이제 이 정도까지는 해야겠다. 좁은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사시면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율법주의 차원에서 옛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다 야 그렇게 오늘 그렇게 예수 믿는 거 너무 고리타분한 거야 이렇게 말해도 그 말보다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내시길 축복합니다. 이 찬양하시고 기도합시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람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오래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잡.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례미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으니 주님 가신 그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면 성령이 항상 들려주소서. 항상 들려. 내 마음은 정했어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편치만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성령.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아멘. 순교자의 본 나의 믿음 지키고, 나의 믿음 순교자의 신앙 따라,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은 아멘. 불과 같은 성령이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좁은 길로 걸어가거나 하시는데,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그냥 편하고 쉽고 그런 길로만 가려고 한 것은 아닌가. 주님과의 약속한 기도와 말씀과 또 복음 전하는 삶을 등한시하고 이 땅에 썩어질 것에 그렇게 마음 두고 타협하며 살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 만나뵐 그때까지 이 좁은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힘들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지기 싫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너무나 나태하고 또 이렇게 방종할 때가 많습니다. 게으르고 열심을 품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넓은 길로 가려고 한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려는 길, 요즘에는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않는다며, 예수 믿어도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다며 쉽게 하라는 그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넓은 길로,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불편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 지키게 하시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전도하며 복음 전하며 하나님 봉사하며 지체들을 섬기는 일을 등한시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 주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 길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기본적인 성정으론 절대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은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길로 찾아가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